말씀 보십시다. 연약하나 승리자다. 승리의 어린 양.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얘기가 지금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계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 세 가지 뭐죠? 내가 네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세상 죄, 단수. 세상 죄의 근원. 그죠? 지고 가는, 제거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관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초기 제자들, 안드레, 빌립, 그 다음에 요한, 나다나엘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그 초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으로 이전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가 왔을 때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능력자다, 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그죠? 어린 양을 강조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다? 이거를 저번 주 1편 했습니다. 그죠? 뭐 했죠? 대화구, 대소, 화목, 구소. 요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장면이 있습니다. 대화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는 여러분 암모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어떤 희생 제의에 드려지는 양, 이걸 나타낼 때 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 어린 양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어린 양이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른 어린 양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쓴다고 저번 주 그까지 했습니다. 그죠? 아르니온인데 이 아르니온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어떤 어린 양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승리의 어린 양.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대화구 요까지 했다면 오늘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화구 승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은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이 옛날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제 그 사역은 끝났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역은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어린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어린 양을 계속 유지하는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왜 유지할까요? 어린 양이란 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이제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단 역사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그 사역의 의미와 그 사역의 가진 능력은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 그 십자가 부활 사역을 한 어린 양,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종종 등장하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제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승리하신 그 어린 양, 이걸 강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승리자,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우리 가십시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본문의 그 어린 양은 전지전능의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7뿔, 7눈, 7이 완전수잖아요. 이게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전지전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구의 어린 양 플러스 승리의 어린 양인데 이 승리하신 어린 양이 가진 맨 처음에 모습이 뭐다? 전지전능하시다. 어린 양이. 여러분 5장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여러분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5장에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근데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펼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장로들이 와서 야 아니다. 유다의 사자가 왔으니 그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와서 이 두루마리를 펴니다. 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가 뭐죠?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그걸 떼야 어떻게 펼쳐질 건데 펼쳐질 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었는데 그 봉인된 것을 누가 열 수 있다? 어린 양이 열 수 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긴 자가 와서 이 두루마리와 이 7인을 뗄 거다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 것 중에 창세기 49장 여러분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죠.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다. 네? 그래서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 이 평화의 왕 이 평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의 규 이게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다. 계속 다윗의 왕조가 유지될 거다.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이제 다윗의 자손들 활용 이런 것들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자, 유다의 사자. 예수를 유다의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타내는 상징 중에 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씁니다. 찬양할 때도 유다의 사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오시마교회 성도들은 찬양할 때 유다의 사자 이런 거 나오면 창세기 49장 9절 이거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사역이구나.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능전리한 자가 지금 모습은 어린 양인데 알고 보니 뭐더라? 사자다. 양의 탈을 쓴 사자.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양의 모습을 한데 뭐 죽임을 당해서 막 처절하시긴 한데 그의 속성은 뭐다? 유다의 사자다. 사자. 왕. 그죠? 사자. 강력. 전지전능하다. 유다의 사자다. 이 모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을 그립니다. 어린 양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계시록 5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을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어린 양. 이 표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과 부와 지혜, 뭐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게 총 지금 몇 가지,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7개 나옵니다. 7개. 7이 뭐죠? 완전 순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고, 완전하신 능력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창세기, 계시록 7장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아멘, 아멘, 아멘이 처음에 나와. 아멘.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여기도 7개.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완벽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을 동원해서 요한이 지금 요거 합니다. 이거 그냥 뭐 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빠졌는데 이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찬송, 그 영광, 그 지혜, 그 감사, 그 존귀, 그 권능,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어린 양과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 여기 동의되십니까? 내 인생은 소위 말해 뭐 이런 데 뭐 전능한 이런 마음 혹시 안 되십니까? 드셔도 어쩔 수 없어. 일단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기억하고 가십시다. 그리고 창세기야 그 계시록 6장 1절.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 어린 양에게 이 권한이 주어집니다. 시작. 내가 보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어린 양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을 떼시는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입니다. 왜? 이 인을 뗄 때마다 역사가 펼쳐지니까. 역사가 요한은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야, 역사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어린 양께서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역사를 펼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나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생기십니까? 내 인생 흘러온 거 봐서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동의해주는 척 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요거 생각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 찬양을 해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어린 양을 진짜 찬양하는 것이겠죠. 그죠? 나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나의 나머지 인생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꺾이면,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역사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대로 안 가고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이제 내 힘으로 살 거야. 이 지점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있고, 특별히 요즘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갑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이 고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한 교육이나 어떤 그런 인생의 진행이 아니고 그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자녀 교육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볼 때 똑같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가정입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 기도할 것은 딱 하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이 주관자이심이 하나님에 있음을 우리 자녀가 이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숨이 꼴깍 넘어가기까지 그거 하나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른 거 말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7인을 떼죠. 왜 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그 어린 양께서 이제는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16절 보십니다. 시작.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기록됩니다. 무작정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왜 어린 양은 진노할까요? 우리 어린 양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 이꼴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의 따로 놀고 사랑이 따로 놀고 이렇죠. 그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일치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일치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도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그냥 죽이면 살인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이거 어린 양이라는 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는 왜 진노하는가의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고 진노의 어린 양이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 6장에 이 구절 앞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5째 인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5째 인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단언합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내가 아직은 기다릴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할 거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악인은 진노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은혜론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혜론을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이 진노의 어린 양은 여러분 참 설교하기 거시기하게 생각하거나 어설프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노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방자해지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입으로 몇 마디 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은혜로 감싸주겠지 이런 찬양으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의 우리가 예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 간음죄, 살인죄 이런 거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 완전 범죄, 딱 하나님 빼고 모를 그 죄, 하나님이 밝히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벌은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와서 괴롭히고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모릅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한 본질인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그걸 은혜로 싹 가르려는 얄팍한 수를 굴리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진노의 어린 양의 모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원을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우린 좀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회에서 나쁜 짓 한 성도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안 할 것 같죠? 진노의 어린 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는 이유는 진노의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있다. 여러분 궁극적인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요거 할 때 맨 앞에 모든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이렇지만 각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이런 뜻이죠.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여러 가지 언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흰옷은 뭐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여러분 완료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흰옷을 입은 채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흰옷을 입어 주셨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흰옷을 만들어 입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옷을 그대로지만 여기 위에 뭘 입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 흰옷을 입히는 사건입니다. 이 흰옷을 입음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예?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은 채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입은 그대로 손에 종려가지를 하고 여러분 구원하심이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습니다. 다른 구원이 아니고 바로 그 구원,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유일한 구원, 그 유일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구원, 성도들이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유일한 구원은 어린 양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이 다른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찬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삶의 구원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예? 그게 발전한 형태가 뭐죠? 이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면 철학적인 얘기라서 너무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나 이래가고 요래가고 뭐 알라 이름만 바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똑같은 하나님이던데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마음의 평안이 잘 되고 인생의 행복이 열리고 이러면 뭐 믿으면 되지.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얘기해야 될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얘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오시마가 공동체의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계시록 7장 9절 7장에 있는 이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7장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구원한 그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목이 칼에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구원은 이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어린 양이 죄를 감당하셔서 이루어내신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저번 주 했는데 한번 더 합시다.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방금 14만 4천 그 유일한 구원이 예수에게서부터 왔다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믿어야 찬양이 되죠. 네? 뭐 대충 이러면서 찬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아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하면서 저번 주 두 가지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 뭐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이다. 피로 쓰신 책이다. 피로. 네? 그냥 연필로 쫙 지우거나 이런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름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내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믿음도 여기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썼는데 이게 뭐 좀 예수님이 기분 좀 나쁘다가 지워지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좀 사고치고 이런다고 지워지고 이러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정적인 표현이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피로 쓰신 책이다. 두 번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내가 내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나의 이름을 써주신 거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벌도 받지만 종국엔 뭐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살 때 혹시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벌에 대해서 우리 태도는 모른다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벌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쉽사리 저 사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저 사람 옛날에 교회에서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는 것 같다. 싸다 이렇게 가죠. 여러분 그 말하는 우리가 더 벌 받아 쌉니다. 사실은.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 사람이 왜 그 인생에 그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진노인지 뭐인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모르고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이런 거 많아요. 뭐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가 아닌가? 뭐 조영기 목사님은 지옥 갔다 해서 뭐 이런 거. 지옥 가고 안 가고를 뭐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모르면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수업을 박차고 그렇게 제가 감정적이잖아요. 열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신학생들이 쉽사리, 저 목사는 가짜야. 저 목사는 지옥 갔을 거야. 쉽사리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는 죄가 어떻게 되고 모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니, 여기까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인가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 혼인잔치를 여시는 어린 양.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종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삶도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진나시고, 여러 개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면,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 어디 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목적, 하나님이 이 어린 양 사역을 기획하시고 이거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질문. 저번 주 여러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말할 건가? 그게 해결되었다면 나의 자녀는, 나의 친척은, 나의 이웃은, 이 질문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잔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승리하시고 대속, 화목, 구속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이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인생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도 지금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니까. 그 사역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맨 처음에 얘기하고 그런데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해도 하나님 어린 양 얘기를 한 세례 요한부터 해서 모든 제자들, 모든 군중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몰랐습니다. 입으로는 뭐 했는지 몰라도 몰랐습니다. 언제 합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였달라 합니다. 요한복음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몰라. 왜?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 바라고, 이적의 메시아 바라고, 어떤 권능에 힘주는 메시아 바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다 하죠. 우리는 뭐 성경이라는 걸 갖고 있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진짜 아십니까? 전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압니까? 우리는 어쩌면 요한이 쓴 이 복음서를 준 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뭐 썼다 안 썼다 이걸 떠나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분 황제 숭배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그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제 기독교는 박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없이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주워 터지는 사람 앞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이다. 너희와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다. 그것들로 감당해내셨다. 그러나 속성은 뭐다? 사자다. 승리하실 거다.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넘어갔습니다. 그 고통을, 그 삶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을 기억할 때 여러분 삶의 고통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 속에 함께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를 종국에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필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확인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 때마다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본질이라 예배할 때 이렇지만 또 살다 보면 막 불신도 올라오고 힘든 상처 때문에 마음도 눌리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할 때에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의 승리로 이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요까지인데 이제 다음 주는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하고 초기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그 초기 제자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처음에 주시는지 그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이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이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 듣고 찬양하면 조금 새로워질 것 같아요. 뭐 익숙한 찬양이시지만 아까 여기 나오는 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그것하고 앞에 뭐 또 찬송가, 아멘, 찬송 종기 몇 가지? 7가지. 그게 뭘 나타낸다?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대속하신 승리,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플러스 우리를 종국의 승리로 이끌고 혼인잔치로 이끄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것들이 모든 것이 포함되며 그리고 이것들이 종국에 언젠가 실현될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이것들이 상상이 되시는 시점에서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올리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은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여러분, 대화구, 대속, 화목,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와 동일하게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이 모든 하나님 어린 양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승리의 하나님 바라보며 이 인생의 고난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내길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